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별하셔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시고 그 전도 여행에 따른 지침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상황이 일어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교적 희망차고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이 퍼져가면 좋은데 생각보다 의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내용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전했더니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반응과 축소하면 그런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이나 이런 데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작게 보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모습과 유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진 열심이 무엇을 바탕으로 한 열심인지에 대해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 가지 내용 속에 다 그것을 수정해주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성경의 어떤 원점으로 돌려주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은 16절서부터 19절인데 무반응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지만 이 앉아있는 청중들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회개를 하던가 아니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노력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읽은 본문은 앞에서 뭘 해도 소위 말해 피리를 불어도 소위 말해 춤을 추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이제 시대를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요 앞에 내용서부터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오늘 그 11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전하는 가운데 누군가 등장을 해서 가서 물어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일단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믿음이 좋으신 분 같으세요? 믿음이 나쁘신 분 같으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세례 요한 그러면 예수님 다음 가시는 분쯤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먼저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제 보세요. 저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뭘 봤어요?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대요. 처음에 나는 누가 예수이시고 누가 메시아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왔더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을 알아라 라고 알려주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알아차렸답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봤어요? 아니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봤어요? 네, 못 보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걸 증언했대요. 그러면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알았던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후에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자, 어떻게 흔들렸는지 마태복음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곳에서 떠나서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2절입니다. 이건 띄워주실래요?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대요. 자, 감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셨어요? 12명 뽑아서 전도하라는 일을 듣고 그 일일까요? 아니면 뭘 들었을까요? 자, 저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들었을까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을 들었을까요? 병 고치는 모습을 들었을까요? 어떤 모습을 들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이 앞에 9장쯤인가요? 9장 10장쯤에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서 세리 마태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함께 거기서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바리새인도 보고 누구도 봤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저들하고 어울리지? 라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음이 언짢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은 말이야 죄인들을 사랑하셔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더 뭔가를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가서 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뭘 질문했을까요?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관이 우리랑 왜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금식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분이 왜 우리랑 달라요?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는데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들의 말씀에 어떤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은혜와 자비의 시대로 이제 저런 죄인들을 담아내서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몇 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언급을 하시나요?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1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읽어드리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18절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뭐 했어요? 그는 금식을 자주 했죠. 그들이 말하기를 신령하다, 하나님 앞에 가깝다, 멋있다 말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 하더니 자 19절 인자가 와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매도했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나중에 저 부분을 또렷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저 말씀 속에 뭘 담아 놓으셨을까요? 오늘 다시 11장 2절로 가시면 요한이 옥에서 갇혀서 제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빗나갔어요. 요한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린 양이라면 우리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나? 적어도 신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우리보다 더 사랑도 많아야 하고 뭔가는 모르게 남들 우리보단 더 특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 아닐까요? 그래서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에게만, 사람 말고요,
사람 말고. 사람은 너무 많이 실망하죠. 목사님이 저래서 되나? 실망하고. 장로님이 저래서 되나? 실망하고. 집사님이 저래서 되나? 실망하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는데 실망하고. 이건 비일비재하죠. 그건 말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실망하고.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세요? 실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별거 없네? 실망하고. 하나님, 나 특별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아닌 것 같아? 실망하고.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9절 말미를 보세요. 19절 말미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옳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특별히 이번에 세례 요한이 당신은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잖아요.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성령을 통해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의심과 실망을 품었습니다. 왜 품었을까요?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어쩌면 제가 전달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다 100% 옳은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의 모습이 또 100% 옳은 것도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얘기요?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으리라. 뭘 행했으니까 옳다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요? 5절에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라, 전해줘라. 어떤 거요?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게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으세요? 당신이 예수님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알려줘라 그럽니다. 그 얘기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례 요한은 저 얘기를 얼만큼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죠?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이 뭘 생각나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주님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는지 8장 17절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뭐가요? 병 낫게 하는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서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에 능통했던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떠올렸겠죠. 내가 기다리시는 메시아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마시고 있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있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 맞구나.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리라 하신 그분, 우리에게 죄를,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고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계신 분이 그분 맞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주님이. 그리고 어떻게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오해를 잔뜩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 성경을 가서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질감은 어디서부터 나타날까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거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렷해집니다. 보셔야 해요. 성경을 안 보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유교가 섞이고 여러분 믿음에 알 수 없는 불교도 들어오고 이캉내캉 다 섞여서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돼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지 않느냐라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모든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섬겨갈 수 없습니다. 집에서 시간 내셔서 성경을 보세요. 꼭 보셔야 해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아침에 눈 뜨셔서 일찍 떠주시면 성경부터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연결이 돼요. 세례 요한도 눈으로 본 예수님을 부인하지, 실망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그 뒤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가고 난 이후에 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나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이 어떠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놓았지만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SNF라는 공동체 안에서 광야에서 머물면서 매일 성경 필사나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일 거 아니냐라고 자기의 신앙보다는 뛰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정통으로 오해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그 얘기를 그 화제를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냐? 이런 말씀을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보러 나갔어? 이런 얘기입니다. 뭘 확인하러 광야에 나갔어?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어? 거기에서 뭐 이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 나갔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선지자 보러 나갔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거봐, 광야에 누구를 보러 나갔어? 저 세례 요한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9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어? 요단강 근처에 왜 갔어? 그를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갑자기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앞에선 분명히 실족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준비된 사자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거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뭐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건데 갑자기 주님이 실망했어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가서 알려줘라 라고 하더니 보내시더니 그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누군 줄 아느냐? 나 앞서 보낸 사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자가 소개한 메시아잖아요. 그럼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어? 이 뜻은 뭐예요? 뭘 보러 나갔어? 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하려고 준비된 사자를 보러 나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누구라고요? 그가 소개한 메시아. 왜 못 알아봐? 이런 얘기죠. 못 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신앙을 우리 교회 안에 한번 우리 신앙인들에게 접목을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끔 교회 안에 신비주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본질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본질은 놓치고 뜬구름 잡듯이 막 광야로 어디로 막 사정없이 돌아다녀요. 뭘 보러요? 뭔가는 열심히 보러 다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왜 나갔어? 뭐 보러 나갔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런데 정말 성경으로 돌아와서 저분이 메시아 전에 오시는 그분이구나. 그분이 소개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차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 보러 나갔어요? 그분이 주는 떡, 그분이 행하는 기적, 그분의 놀라운 병고침, 막 이런 거에 휩쓸려서 막 사정없이 몰려다녀요. 그것도 아니래요, 주님. 그래서 다시 환기시켜 주세요. 왜 나갔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띄워주세요. 자, 말라기는 어디예요? 구약 마태복음 전이죠. 400년 전이에요. 저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엘리야는 언제 왔던 사람이에요? 저 위에 열왕기에 나왔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말라기는 지나도 한참 지난 후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를 보낸대요. 그 엘리야가 오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6절 또 띄워주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라기서를 종결짓습니다. 자, 누구를 보내면서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을 엘리야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뭐 했다고요? 메시아를 소개하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놓는 길로 메시아를 소개하며 세례 요한은 아버지를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놓는 준비하는 사자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깨달음은 뭘 보고 계시냐입니다. 세례 요한만 보면 와, 저는 대단해. 신앙생활이 어떻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저렇게 살까? 어떻게 늘 겸손하게, 어떻게 늘 저렇게 신실하게 청백하게 하나님을 섬길까만 보시면 성경은 언제 봐요? 사람만 본 거지. 제가 인물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물 설교를 하잖아요. 닮고 싶잖아요. 근데 닮고는 싶은 건 알면서도 정말 봐야 되는 성경에 대해서 놓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여기 주인공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주님께 실망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이해가 없으면 요한도 못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신비하죠? 뭔가는 보기 위해 광야로 어디로 열심히 떠다닙니다. 왜 그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그죠?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그 다음이에요. 너무 길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하면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이건 다음에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넘어가시든지. 그러나 또 이렇게 갑자기 뚝 끝내면 또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인터넷을 보는 많은 분들은 아니고 한 20명이 보시던데 뭘 저렇게 끝을 내나 이럴 수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줄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무반응 시대가 나타나서 주님이 그 무반응 시대를 향해 메시아가 오고 세례 요한이 와서 나팔을 불고 춤을 춰도 아무 반응이 없구나라는 주님의 시대, 지금의 그 시대를 보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힘들 줄 알아라입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을 찾아다니시고 예수님 믿어서 도대체 무슨 무지개를 찾아다니세요? 예수님 믿어서 도대체 무슨 무지개를 찾아다니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될 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도 하시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한번 손을 들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세례 요한이 눈으로 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세례 요한이 사자처럼 소개해 주신 메시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로 계시니 무지개를 찾아다니실 것도 없고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도 아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겸손히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모두 다 이루어지셔서 말씀에 결실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시선을 뺏깁니다.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는 견고한 믿음이어서 세상 풍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놓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을 세우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